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찜통 같은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 말들이 사방에서 들리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89번째로 재림하실 때에도 왜 삼일체가 없나?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때가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 말씀에서 야훼께서 온전한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 장막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임마누엘 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등한 분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스스로 계시는 분, 즉 히브리어로 에흐예께서 친히 만유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을 자기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초소에 살아있는 머릿돌, 또 만유를 물려주실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심으로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연합되셨으며 만유보다 먼저 낳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진 만유, 즉 시간이나 공간이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들인 그리스도가 취한 낮고 천한 육체 형상, 이 육체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엘로힘 야훼께서는 내 형상,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어떤 자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자기 형상을 모든 것 비우고 낮고 천하고 약한 사람의 형상, 곧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야곱보다 먼저 쌍둥이 형으로 태어난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에돔, 곧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도 없이 대적하는 자들을 짓밟으면서 오셨고 본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 피 묻은 옷을 입으신 분인데 이때는 짓밟은 원수 갚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재림 때 특히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미 야훼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배하라. 야훼께서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야훼의 영광을 보고 야훼를 가리켜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저 야훼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 영광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에돔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이스라엘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 뭡니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입니다.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보라 주 야훼께서 아도나이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언제 임하십니까? 임마누엘 하신 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육체 장막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치셔서 함께 하셨던 그때입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분의 팔이 나타났지만 누가 믿었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믿지 않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고요. 오늘날도 예수께서 바로 그 야훼이심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언제 보응을 하러 오시는가, 오실 분, 재림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부터 49장의 말씀은 요약해서 봅니다. 이미 이전 시간들 중에 설명을 했던 것이니까요.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야훼만 계시고 다른 신이 있음을 나 야훼도 전지자인 나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도 없던 처음에도 나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중에도 나만 있다. 그것이 에흐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도 나중에도 나 야훼만 있는 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만 유일하신 참 엘로힘이신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가 누구뇨? 내니라. 이사야 63장에서 한 말씀은 내가 그다. 그가 누구냐? 나다. 이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고 나 외에 함께하는 다른 자가 없었다. 내가 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여 내 선민을 삼았는데 나 야훼의 증인으로 삼았다.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들에게 증거한 내 증인들의 증언을 버리고 2위 하나님도 있고 3위도 있고 그러면서 내 증인들을 이단으로 짓밟았던 거짓 교회들 심판하러 바로 홍위를 입으시고 피 묻은 그러한 복장을 가지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이다. 그가 누구냐? 내니라. 홍위를 입고 오는 그가 누구냐? 나다. 그 말씀입니다. 피 묻은 그
무서운 복장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에돔을 짓밟고 오신 분이 누구냐? 나다, 이 말씀입니다. 나하고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구원하게 능한 분 한 분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은 계속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도 다른 신이 없었다. 과연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나 야훼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심판을 행하려니 전능한 나 야훼를 다른 신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고 다른 성경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이 성경이라는 말로 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따라서 이사야 41장부터 4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이 읽고 되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63장 2절에 있었던 관계된 말씀을 이사야 5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야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네,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야훼이신 예수님, 야훼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그릇 토기들을 주님께서 취하실 것입니다. 59장 16절에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이 말씀이 이사 63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되게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로 호심정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그 입고 오신 옷들이 다 이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정의를 그대로 나타내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엘 이스라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다. 이 말씀은 보상 또는 상급이 그에게 있다. 바로 야훼께 그와 모든 그 상급과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한 분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한테 보응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에돔과 같이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한 분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러 오셔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짓밟으실 것이라고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야훼 이름 곧 새로운 성하면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고 말라기에서 계속 언급하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하수처럼 올 것이다. 홍수 때에 엄청난 세력으로 모든 거짓된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로힘 야훼께서 아들 안에서 임마누엘 출임하셨죠. 다시 오실 분도 역시 동일한 아도나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는 야훼 더하기 예수와입니다. 이것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스, 우리의 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마시아흐는 똑같은 뜻으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이죠.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누가 오셨습니까? 삼일체가 아닙니다. 야훼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느라.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에 바로 야훼의 영광이신 그 형상을 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삼일체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모든
신약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공간 안팎에 항상 계시는 영이신 엘로힘입니다. 아들 안에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엘로힘 그분의 영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는 사생자,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취한 겉사람의 피로 영혼을 사신 것을 야훼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구원자, 구속자이심을 알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29절에 구약의 이사야, 신명기 이 모든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다. 곧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야훼 곧 우리 엘로힘 야훼는 유일하신 엘로힘이다 라고 주라고 대신 표기했던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육체를 장막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임마누엘 하신 야훼께서 똑같이 아들 안에서 재림하시는데 초림은 종의 형상이었지만 재림은 그분의 본래 형상 곧 아들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아들은 맏아들로서 오심으로 그의 모든 성도들의 겉사람 곧 겉사람이라면은 성도들이 속사람을 가리켜서 야곱 또는 겉사람을 가리켜서 에서라고 비유한 말씀과 직결되는데 그 겉사람을 맏아들의 형상처럼 변케 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장에 가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쌍둥이 중에 형입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습니다. 에서가 에돔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에돔을 미워하셨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짓밟으셨는데 마지막 때도 완전히 영원히 짓밟으실 겁니다.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모든 기름진 땅들을 황무지가 되게 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거듭난 자의 모형이고 이삭한테서 태어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은 거듭난 자 안에 속사람인 새사람과 에서와 달리 나중난 야곱과 같은 자이죠. 먼저 난 옛사람, 세상사람, 육신의 사람 에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를 사랑하고 그의 속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겉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진멸하고 그 형상을 이스라엘의 형상 곧 부활하신 예수님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님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둘째 사람의 형상대로 바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장자 에돔은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먼저 태어난 형이고요. 이미 설명한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겉사람 에서를 비유하고 이 겉사람 에돔은 여전히 죄에 속한 옛사람입니다. 야훼께서 에돔에 쏘신다는 말씀은 겉사람을 그 피로 구속하셔서 그 형상 겉사람도 육체가 아니라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신 아들의 모형인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났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속죄를 위해 육체를 입으신 아들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맏아들 안에서 다시 오실 때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속사람이 에서와 같은 겉사람을 영원히 벗고 맏아들 같은 영원한 형상을 이 속사람이 입을 겁니다. 명실공히 속과 겉이다. 하나님의 아들, 본래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신분, 아들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64장으로 가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야훼께서 아들 안에서 다시 오십니다.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온 세상 심판할 거기 때문에 열방입니다. 누가 강림하십니까? 야훼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고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야훼의 구원이라고 하는 야훼와 메시아이십니다.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9장 9절에 예루살렘의 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 왕이 누굽니까? 야훼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초림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 야훼께서 그 외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쏠 것이다. 화살을 쏘시면서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지상 재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부르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 돌풍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집과 모든 것들을 그냥 쓸어가 버리는 토네이도 같은 바람으로 오실 겁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호위하십니다. 남은 자들, 야훼를 기다리던 야훼께서 예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붙잡혀 있던 자들을 주님께서 호위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완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겉사람까지. 빌립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항상 복종해서 이루라. 2장 12절이죠. 3장 21절 하면 그가 모든 만유를 발 아래 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림 때 임만을 하신 예수님, 그 엘로힘은 야훼이시고요. 장차 재림하실 분도 초림하신 야훼, 그 주 엘로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을 봅니다.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야훼께서 나가서 열국을 치시되, 그렇습니다. 열국을 치시는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동편 감람산에 설 겁니다. 이 말씀 바로 예수께서 이 산에서 성취하셨다가 다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돌아오실 것임을 그대로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엄청난 지진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 말씀은 계시록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임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가 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 안에서 아들을 자기 형상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겁니다. 거룩한 자, 구원받고 부활한 모든 자가
함께 백마를 타고 임할 겁니다. 9절입니다.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야훼께서 홀로 하나이신 왕이십니다. 이름도 홀로 하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의 새 성함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다 이때 천년왕국 때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그 안에 계시는 야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를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에흐예입니다. 전에도 계시고 에흐예입니다. 태초에도 나요. 영원 나중에도 나다. 그것이 바로 에흐예. 시간과 공간이 없어도 나는 있다. 시간과 공간이 과거에도 현재로 내가 있다. 이고 영원 미래에도 현재로 내가 있다. 그분이 바로 계시는 분 야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다시 오실 분이다. 그 말씀이죠. 보좌 앞에 7명,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안에 하나님 야훼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제사장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다윗의 자리에 앉아 보좌에 앉아 다스릴 분은 이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왕으로서 예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의 형제들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만왕이 될 것이고 그분의 신격, 즉 야훼이신 그분으로서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의 피로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사장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그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은 자기 형상을 종의 형상, 피 있는 육체를 입으셔서 친히 구속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인하여 애곡하려니 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고백했던 그 주 하나님 예수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영원토록 끝도 되고 영원토록 처음도 되고 처음과 끝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에흐예입니다. 시작도 나만 있고 끝에도 나만 하나님이다. 장차 올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신격이 바로 야훼이시고 인격이 바로 그분을 보여주는 형상이십니다.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가봅니다. 백마 탄 자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 불고 부활한 성도들이 이렇게 옵니다. 백마 타고 그와 거룩한 자가 함께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온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시편 2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온 세상 심판하시려십니다.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내 포도주틀,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63장에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의 형상인 아들을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셋으로 한 분 아니고요. 홀로 단자를 쓰면은 단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분만 하나님이다 할 때는 유일이 바로 오직 유자를 써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격이고 인격은 피 흘리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22장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보좌가 둘이 있고 세 분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을 보여주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영은 공간 안팎 어디에나 항상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볼 때, 그 형상을 볼 때 그분을 보는 겁니다. 내가 속효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보응이 내게 있고 보상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예수께서 천명하시는 겁니다. 나 예수, 내 사자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 야훼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1절 2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 광명한 새벽별,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왕들 삼으심으로 만왕이 되고 아버지는 만왕들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윗의 보좌에 앉을 다윗의 장막에 속한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형상인 마다들의 형상을 입혀주심으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감사합니다.